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하여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소명을 받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예언자는 전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해야 되는 말씀, 전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언자는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언자에게 특별한 삶을 명령하기도 하였는데 예언자에게 요구되는 삶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언자는 자신의 삶조차 자신의 모든 것조차 하나님께 붙들린 자였다라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는 그 예언자에게 이렇게 해라, 선지자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두 가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2절 말씀에서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가정이 허락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레미야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맞이하지 말며 이렇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너는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명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 자체가 유다가 앞으로 당할 참상을 대변할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매장할 사람이 없을 만큼 철저히 파멸될 것이고 더 큰 기쁨과 축복이 더 큰 슬픔으로 역전될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주는 기쁨을 사사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린 아픔은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의 성취보다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경이 낫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모두가 가정을 두지 말고 가정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곳에서 가정생활에서의 성실함과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분명하여 지명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5절 말씀으로 가면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갈지라도 통곡하지 말고 애곡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쭉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8절 말씀으로 가면 8절 말씀에서는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9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그 잔치집이 결혼식인 것을, 신랑과 신부의 소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혼식에 가지 말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축하하고 장례식에서 위로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에게는 일체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파괴한다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굳어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늘 고난과 소외가 따른다는 사실을 온 몸으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온 삶으로 보여주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결혼식,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환난이 있구나, 언제나 외로운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온 몸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사실 가장 큰 축복이라 하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 없는 어떤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10절 말씀,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혹독한 심판을 내리시냐고 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때 11절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2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재앙을 선고받을 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큰가라고 묻는다면 여기 읽었던 말씀대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선고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조상들이 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는데 지금 유다의 죄는 그들 조상들의 그 죄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쫓아내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대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주야로 다른 신과 함께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그런 모습, 어쩌면 예레미야의 모습이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라진 그 시대가 얼마나 정말 큰 심판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한 가지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단되지 않은 데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들은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하나님의 응답하심조차 사라진 시대가 오기 전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예레미야의 시대나 우리 시대에 다 필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조상들보다 너희가 더 큰 악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도 말씀하고 있구나, 아직도 말씀을 주시고 있고 응답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은혜가 사라지는 시대,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기쁨보다, 하나님 없는 성취보다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경,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없는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끊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자신들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의 표어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의 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폭염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다시 코로나의 확진이 일어남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은혜가 사라진 시대, 그런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였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잘 적용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고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소망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기쁨보다, 하나님 없는 성취보다, 하나님 없는 승리보다 하나님 중심에 모신 평범하고 평안한 삶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주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 폭염도 이기고 주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폭염과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사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연재해가 속히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의 확신이 성도 각 개인마다 풍성하게 임하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